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중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거듭남 하면 거듭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듭난 상태가 무엇인가를 아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거듭남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 상태와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점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주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가? 그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은혜로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먼저 요한 사도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1절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와 또 정치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19장에 가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여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로 보건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 사람은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과 또 희생제물로 들려질 제물들을 다 내쫓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신 이 내용을 아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현장에 직접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매우 큰 관심을 갖췄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은 믿지 못하고 아직 그 의미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그 일들은요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갖는 의미도 알고 제사가 갖는 의미도 알고 제물이 갖는 의미도 알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만 예수님이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깊은 의미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이시고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해석과 적용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깊은 의미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뭐라 부릅니까?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들은 예수님을 인식할 때 참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의 아들 또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서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모세와 같은 위대한 뛰어난 한 명의 선지자로 참된 선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정하고 부패하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유대교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갖는 말 의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신실함, 우리의 어떤 열심,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정통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공로도, 어떤 이유도, 어떤 원인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니고데모는 당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에 힘쓰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더더욱 이 사람을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우리 방편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방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방편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니고데모가 오래전에 태어나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이런 고백은 사실은 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대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는 도저히 거듭날 방법이 없음을 시인하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또 중요한 점은 이 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 회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주님은 거듭남이 바로 그러한 일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 그것이 거듭남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운 그 의지와 주권의 행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구원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자였기 때문에 이미 에스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7절에서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에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놀라고 당황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구원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와 의로 여겨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책임과 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 구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동일한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십계명을 대표로 하여서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뭐라 대답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누어서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진 것이 많아서 오히려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충분히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정말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이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지켰으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나는 구원받아야지 라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걸로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담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여겼는데,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정도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가요.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구원을 자신들만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권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들어갈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기대와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죠.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고 스스로 자신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 구원은 너의 노력과 너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율법에 순종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정말 칭찬받을 만한 봉사와 헌신과 섬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원인도 이유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매우 옳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로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일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그 율법을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강건하신 은혜 가운데 먼저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마땅히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그러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이 사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일은 민수기 21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또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볼 때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놋뱀을 밟다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뱀을 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심을 바라볼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가장 합당한 일임을 믿고 또 그렇게 될 줄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따를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헌신이나 그런 것들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고 역사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대상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기에 사람이 자랑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어떤 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떼쓰거나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 좀 알아달라고 주장하고 내 공로를 세우고 나를 높이려고,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고 그저 하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이 기쁨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